말씀 요한계시록 20장 14절과 15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420조 요한계시록 20장 14절과 15절 말씀. 제가 20장 14절, 여러분이 15절.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아멘. 불못에 던져진다니 겁나네요. 우리가 어떻게 이 종말의 시대를 이해할까를 같이 생각해 보겠습니다. 지금이 종말이죠. 맞습니까? 지금이 종말이에요. 예수님이 오시면서 종말이 시작된 겁니다. 지금은 종말이고, 성경의 표현은 아닙니다만 많은 분들이 종말 중에 종말, 종말지 종말이라 그런 표현을 많이 씁니다. 지금은 종말입니다. 종말에 일어나는 특징들을 보면 전쟁, 기근, 지진, 이런 것들, 지금 우리 시대에 이게 같이 일어나고 있죠. 같이 일어나고 있는 시점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전쟁은 많은 분들이 지금 함께 또 기도하고 있습니다만, 전 세계에 이렇게 두 개의 전쟁이, 이렇게 유명한 전쟁이 일어난 적이 또 있었을까 싶을 정도로, 옛날의 전쟁은요, 그냥 그 나라와 그 주변 국가끼리 밀고 당기고 이렇게 싸웠는데, 요즘 전쟁은 강대국들이 뒤에 딱 밀어주고 있잖아요. 이게 더 위험천만한 일인 거죠. 여러분, 세계 2차 대전이 지나고 유엔이 처음으로 창설됐거든요. 야, 1차 대전, 2차 대전 이렇게 경험하고 나니까 이 세상을 이대로 놔두면 큰일 나겠다. 그래서 우리가 국가연합을 만들자, 유엔을 만들었습니다. 유엔을 만들고 제일 처음으로 유엔군을 파병한 세계 전쟁은 어느 나라 전쟁이었을까요? 우리 전쟁이었어요. 우리 전쟁. 우리 전쟁이 1950년 6월 25일 일어났던 우리 전쟁이 유엔을 창설하고 제일 처음 치른 세계 전쟁이었습니다. 세계 3차 대전이라고 부르지는 않지만 세계전쟁이었다는 게, 우리가 북한과만 싸웠다고 생각하면 안 되죠. 북한도 소련의 도움이 없었으면 쳐들어올 엄두도 못 냈을 거예요. 소련의 탱크만 아니었으면 우리가 어느 정도 막아낼 법도 했을 텐데, 그러니까 소련이 확 밀어주고 있죠. 우리는 미국을 중심으로 한 유엔군이 확 밀어주고 있었죠. 조금만 땅덩어리 안에요, 전 세계 강대국들이 와서 다 싸운 것이 우리나라 전쟁이었습니다. 그냥 북한과만의 전쟁이 아니었던 것이죠. 열심히 북토를 수복해야 되겠다고 전장에서 처음으로 38선을 딱 통과한 그날이 언제게요? 처음으로 38선을 통과해서 이북으로 올라간 때, 그게 우리 국군의 날이잖아요. 10월 1일 처음으로 38선을 뚫고 이북으로 탁 올라갔는데, 그래가지고 쫙 올라갔는데 다른 나라 하나가 더 개입하는 바람에 그 올라간 게 말짱 도루묵이 됐죠. 어느 나라? 중공이 개입하는 바람에 또 밀려가지고 지금의 휴전선, 정전선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만, 그렇게 만들어졌죠. 이 나라 안에요, 이 조그마한 땅덩어리 안에, 여기에 소련, 중공, 북한, 유엔, 미국을 중심으로 한 유엔, 그리고 우리 국군 다 들어와서 싸웠어요. 다 들어와서. 그 싸움이 이스라엘에 일어날까봐 그걸 긴장하고 있는 겁니다. 그걸 긴장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전쟁의 소식이 이곳저곳에서 막 나지요. 지진, 작년에는 터키 지진이었고요. 올해는 또 어디? 무슨 아프가니스탄인가요? 탄 지역에 지진이 일어나서 벌써 2,000명이 사망했다고. 그 전쟁에 가려져 가지고 그거는 이제 별로 관심에서 벗어났어요.
뭐 온갖 자연재해 소식, 여러분 북극과 남극이 아주 홀쭉해졌다는 거 들어보셨죠? 아주 홀쭉해졌다는 거. 예수님 오실 때가 되지 않았을까요? 예수님 오실 때가 됐다. 종말이다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종말을 이해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그 종말을 같이 이해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이제 오늘 이 두 번째 시간 지옥에 대한 이야기를 같이 좀 하겠습니다. 우리가 요한계시록 말씀을 읽었습니다만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하면 불못에 던져집니다. 이 불못은 지옥이라는 뜻이겠죠. 뜨거운 곳. 예전에 오카는 목사님이 설교하셨던 거 그거 기억납니다. 자기 교회 청년이 와가지고 목사님한테 그렇게 얘기하더래요. 목사님, 제가요 워낙 찜질방을 좋아해가지고 지옥에 가도 괜찮지 싶어요. 그러더래요. 지옥에 가도 그 정도는 처음에는 뜨겁지만 가만히 이렇게 좀 묵묵하게 좀 며칠 있다 보면 그게 뜨끈뜨끈하게 그렇게 안 되겠어요. 내가 찜질방 들어가 보니까 한 3분만 견디니까 막 몸에 탁 땀나고 몸에 좋고 그러던데, 이런 기가 막힌 이야기를 교회 청년이 하더래요. 지옥은 실제로 존재할까요? 우리의 관념 속에 있는 그런 의미일까요? 실제로 존재하는 것이 우리 신앙입니다. 기독교는 여러 가지의 다양한 컬러를 띠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개혁파 신학이라고 그랬어요. 우리 컬러는 이 장로교를 중심으로 한 성경 중심의 개혁파 신학이고요. 조금 옆 동네 진보 자유주의 신학으로 가면 특히 몰트만이라는 독일 신학자가 우리나라에 영향을 제일 많이 줬어요. 제가 몰트만 책은 이만큼 갖고 있거든요. 그 사람이 낸 책을 다 갖고 있지는 못하지만 제법 많이 갖고 있어요. 근데 읽어보면요, 중심 내용이 이겁니다. 지옥은 실제할 수가 없다. 이유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입니다. 사랑의 하나님이 인간이 고통받도록 지옥을 만들어 놓는다는 게 이게 안 맞는 일이다. 그래서 보편 구원을 이야기합니다. 보편 구원이라는 말은 예수 믿는 나도 구원받고 다른 종교 믿는 사람들도 궁극적으로는 구원받게 돼 있다. 구원받게 돼 있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얼핏 들으면 그럴싸하게 들리지만요, 그게 저는 사단의 꾀미라고 생각합니다. 원수 마귀가 지옥 없는 것처럼 솔솔 꼬셔가지고 어떻게 하든 인간을 미혹해서 지옥으로 같이 가는 동무 삼으려고 그렇게 하고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옥은 마귀가 그의 종이 된 대가로 당신에게 제공하는 최상의 상이다. 이 빌리 선데이는 유명한 야구 선수 감독이기도 하죠. 그가 이런 말을 했다는 거예요. 안 믿는 사람에게 마귀가 주는 최고의 선물은 지옥이라는 거죠. 오늘 우리 지옥의 정체에 대해서 우리가 좀 살펴보러 갑니다. 지옥은 실제한다. 실제한다. 자, 근데 지금 드리는 이야기가요, 사실은 우리에게 큰 상관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지옥이 여러분하고 상관이 있어요? 없어요? 목사로서 긴장이 됩니다. 여러분 가운데 확신이 들어갔다 나갔다 하는 바람에. 네, 사실 지옥에 관한 설명이 우리한테 큰 상관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를 아는 건 중요한 거예요. 그 지옥의 실제를 파악하는 거. 그래서 지옥은 첫 번째 영원히 존재하는 곳이다. 영벌에 의해서. 자, 이 저주를 받은 자들은, 영벌의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간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영생인 천국과 더불어 실제하는 것이 지옥, 바로 그곳입니다. 성경은 두 종류의 지옥을 소개한다. 이 부분은 제가 사실은 많이 좀 찾아봤는데 확신이 잘 안 써요. 교재에 나와 있으니 좀 말씀드리는 건데요, 확신이 잘 안 쓰는데, 그리스 신화 중에 보면 나타나는 그 신 하나가 지옥을 관장하는 신이 하데스라는 신이 있습니다. 이 하데스가 지옥이라고 표현되어 있는데요, 근데 여기는 죽은 자들이 가서 마지막 심판 때까지 기다리는 장소다 라고 말합니다. 제가 마이크 잡고 앞에 나가는 이유는 다 있죠. 네. 자, 한번 보세요. 우리가 죽었다.
어디 가요? 방금 지옥이라고 하려고 하실 분도 계셨다. 그러면 우리가 죽었다 어디 가요? 천국 가죠. 우리가 죽으면 바로 천국 갈까요? 천국 가기 전에 좀 대기 장소가 있을까요? 요게 두 가지입니다. 요게 일반 보통 신학자들도 다 두 가지로 얘기해요. 바로 천국 간다. 아니면 천국은 온전한 장소이기 때문에 나의 영과 나의 몸이 결합해서 가는 곳이니까 내 몸과 결합할 때까지는 낙원이라는 곳에 있는다. 그렇게 설명해요. 그 십자가에서 예수님 돌아가실 때 한편 강도는 당신의 나라가 임할 때 나를 기억해 주세요라고 말하니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오늘 네가 나와 함께 어디에 있겠대요? 낙원에. 이 말에 근거해서 죽으면 영혼은 낙원에 있다가 완전한 천국이 만들어지면 예수님 재림하실 때 완전히 천국이 만들어지면 그때 우리 몸과 우리의 영이 낙원에 있던 영이 우리의 몸과 다시 결합해서 천국을 이룬다. 이렇게 말하는 설명하는 분도 있고 죽자마자 천국이다. 아버지 품에 안기는 건데 뭘 그걸 육신이 나중에 또 예수님 재림하실 때 육신이 부활해가지고 같이 붙으면 되지. 이렇게 얘기하는 분도 있고 요와 똑같이 지옥도 죽자마자 지옥에 바로 가는 게 아니라 음부라는 곳에 간다. 음부라는 곳에 가서 대기 그 다음에 지옥으로 가게 된다. 이렇게 설명하는데 저로서는 조직신학은 잘 많이 전공 안 해본 저로서는 여기까지 소개해 드리는 걸로만 말씀드리고 저 개인적인 신앙은요 죽으면 바로 천국 가고 바로 지옥까지 그거 뭐 한다고 그 낙원에 가고 음부에 가고 그 예수님 빨리 만나러 가야 되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옥의 표현에 게헨나라는 표현을 사용하기도 하는 게 있습니다. 게헨나는요 여러분 흰놈의 골짜기라는 성경 표현 들어보셨어요? 성경을 읽으시는 분들은 흰놈의 골짜기라는 표현을 합니다. 흰놈, 그놈이 누굴까? 흰놈. 요 흰놈은 사람 이름에서 왔을 것이다라는 게 이제 대체적인 그 언어를 연구하는 사람들의 이야기인데요. 흰놈의 골짜기에서 한 짓거리가 있어요. 므낫세, 유다의 왕이죠. 므낫세가 지 아들을 어째버렸어요. 불태워요. 제사를 암몬 신인 이 몰렉에게 제사를 지냅니다. 금오스라고도 부르기도 하는 이 몰렉 신의 제사를 해서 아들을 태워 죽여요. 이런 죽일 놈의 짓을 한 게 그놈이 흰놈의 골짜기라고. 그놈의 골짜기가 흰놈의 골짜기라고. 요 흰놈의 골짜기 게헨나는요 이제 원어로 보면 흰놈 이렇게 돼 있어요. 어쨌든 그러니까 요 골짜기는 자꾸 태운다, 불태운다, 불구덩이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고 실제로 그거는 지금도 있는 지명이거든요. 이스라엘의 예루살렘의 옆에 있대요. 거기는 지금도 쓰레기 소각장으로 쓴대요. 그러니까 흰놈의 이 게헨나 그러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죽고 난 뒤에 가는 지옥의 개념으로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단박에 그 우리 쓰레기 소각장인데 이게 이제 바로 딱 생각이 나는 거예요. 지옥을 뭘로 상징하기 위해서? 불타는 곳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게헨나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래서 여기는 영원한 고통 가운데 지내는 곳. 와, 여기는 보니까요 세상에 구더기도 안 죽는데요. 불타는데 안 죽는데요. 여러분 놀라지도 않으시는 여러분 설교는 듣고 계십니까? 자, 그러면 오늘 조금 우리가 궁금했을 법한 그 미래에 대한 이야기 잠깐 좀 할게요. 독사굴에 어린이가 손 놓고 장난쳐도 거기가 천국이죠. 천국에 독사가 있어요, 없어요? 방금 우리 찬양했잖아요. 독사가 있어요, 없어요? 독사가 있으니까 그걸 손을 넣지. 맞죠? 사자와 함께 뒹구는 것. 그럼 천국에 사자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있으니까 사자하고 뒹굴지. 자, 그러면 천국에 있는 독사하고 사자는
이 땅에 있는 독사와 사자가 거기 천국에 가는 것일까요? 이 땅과 전혀 다르게 독사와 사자가 새로운 피조물로, 그러니까 이거는 말고 얘네들하고 상관없이 하나님이 만드신 걸까요? 별이 별걸 다 고민하죠. 저는 대학 다닐 때 이런 고민한다고 썰썰하게 재밌었어요. 그 예수전도단이라는 선교단체 말고 또 한 군데 그 서클을 가입해서 들었는데 에클람프라는 기독 철학을 공부하는 그런 단체인데 똑똑한 선배를 만나가지고 이런 거 재미나게 배웠어요. 자, 천국에 가면 댕댕이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댕댕이가 뭐래요? 멍멍이. 멍멍이가 천국에 가면 있을까요? 없을까요? 저 있다고 봐요. 있다고 봐요. 그러면 그 멍멍이는 길 가다가 본 그 멍멍이가 천국에 가는 걸까요? 자, 요게 천국과 이 세상과 천국의 연속성과 이 단절성을 이야기하는데요. 연속성은 인간입니다. 예수 믿는 우리, 이 하나님이 영혼을 지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은 우리가 연속성을 가지고 가는 거고요. 여기 있는 개나 고양이나 머시기는 그냥 여기서 다 끝나요. 천국에서 하나님이 새롭게 빚어 놓으신 것들을 우리가 만나게 되는 거죠. 그게 저기 지금 천국에 가면 있느냐, 아니면 예수님 다시 오실 때 완성된 천국이 있느냐, 일단 그거는요 제가 죽어보고 말씀드릴게요. 천국 가보고. 지옥도 마찬가지예요. 여기 이 구더기도 죽지 않는다. 그러면 지옥에 구더기가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성경 보는 방법 아시겠습니까? 지옥에 구더기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러니까 다 지가 죽는지 안 죽는지 알지. 근데 이 구더기는 여기 있는 구더기 갖다 놓은 게 아니라 지옥에 하나님이 구더기를 만들어 놨다고, 그런 뜻입니다. 자, 이 불타는 지옥, 게헨나, 실제하는 겁니다. 지옥은 마귀와 그의 졸개들과 예수님을 거부한 자들이 사는 곳이다. 걔들. 세 번째, 지옥은 하나님의 거룩하시고 의로우신 성품에 반하는 무엇 때문에 가는 곳? 죄 때문에 가는 거야. 죄. 지옥은 죄 때문에 가는 곳입니다. 그러면 나도 가야 되는데. 맞죠? 죄 때문에 가는 곳이면 여러분도 가야 되죠? 그건 이따가 말씀드릴게요. 지옥은 하나님의 공의, 천국은 하나님의 사랑, 이 현실 세계, 세상은 하나님의 오래 참음입니다. 정말 말 잘, 이 글을 잘 쓴 것 같아요. 지옥은 공의, 공의라는 의로움이잖아요. 하나님의 재판 앞에 삐까닥거리니까 다 지옥이래요. 천국은 이 재판에, 이 하나님의 공평한 재판에 살아남은 게 아니고,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천국 가는 거고, 그 다음에 이 땅에 우리가 살아가는 건 하나님이 오래 참으니까 우리의 목숨줄이 아주 더 붙어있는 줄 믿습니다. 오래 참아서 그렇습니다. 네 번째, 하나님의 임재에서 분리된 장소입니다. 우리 인간이 아무런 걱정 근심 없이 제일 행복하게 사는 그 기간이 있대요. 그게 언제일까요? 인간의 생애 중에서 아무런 걱정 근심 없이 가장 행복하게 사는데 울도 안 해. 언제일까요? 엄마 뱃속. 엄마 뱃속에서. 엄마 뱃속에서 어찌 울겠노? 잘못 울었다가는 물 다 얻어먹을 건데. 자, 이 태어나면서 왜 울까요? 엄마로부터 분리됐으니까 울지. 왜 저쯤면 안 울고 생글생글 웃으면서 잘 먹을까요? 첫 번째는 배가 고팠을 거고, 두 번째는 엄마 심장 소리 들으니까. 엄마의 젖을 먹으면서 그 심장 소리를 들으니까 분리 불안해서 빨리 극복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로부터 멀어지는 것만큼 슬프고 힘들고 사망이 또 어디에 있겠습니까? 지옥은 그런 곳이란 말입니다. 지옥은 하나님에게 버림받은 자들의 집합 장소다 라고 루터가 말했죠. 지옥의 특성 봅시다.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나? 특성 보기 전에 우리가 잘하는 특별 활동을 하고 갑시다. 자, 이번에는 깍지 끼고요. 깍지 끼고 위로 한번 올립니다. 하품을 하시라고 유도하고 있어요. 올리고 오른쪽으로 바르게 세웠다가 왼쪽으로 바르게 세웠다가 그대로 손 들고 뒤로. 자, 팔을 내리시고 어깨에 손 끝을 대고 어깨 손 끝을 대고 뒤로 나서서 시작. 하나, 둘, 셋, 넷. 앞으로 나서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옆 사람과 얘기합니다. 우리 지옥은 절대 가지 맙시다. 얼마나 무시무시한 것인지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윌리엄 거널이라는 사람이 말 잘했어요. 지옥은 모든 죄의 행렬, 불행의 행렬이 만나는 한 중심이래요. 이쪽에 보면 죄의 행렬이 쫙, 이쪽에는 불행의 행렬이 쫙 만나는 그 중심이 지옥이래요. 이 세상에서 범람하고 있는 모든 죄악도 그 개별적인 명칭, 즉 병, 고통, 가난 등과 같은 이름을 잃어버리고 오직 지옥이라는 이름으로 단일화야 된다. 여기는 절대로 가면 안 되는 것이죠. 지옥에는 기회가 없어요. 예수님을 지금 안 믿고 내가 한참 뒤에 믿을게 이런 사람 여러분 많이 만나셨죠? 내가 인생 좀 살다가 어찌하다가 그래 보면요, 세상 제일 불쌍한 사람이 누구예요? 여러분의 앞에 있는 이 목사가 제일 불쌍해요. 제가 모태신앙이거든. 엄마 뱃속에서부터 탁 콧기가지고 뭐 나쁜 짓을 제대로 한번 못 해봐. 뭐 나쁜 짓을 딴 거를 뭐 못 해봐. 그러니까 뭐 해보고 예수 믿을게요, 해보고 예수 믿을게요, 그런 사람들 앞에서는 제가 제일 불쌍한 사람이 돼버려요. 근데요, 기억하세요. 내일 미루다가 오늘 확 죽어버리면 기회가 없어요. 미루다가 기회가 없어요. 우리가 죽을 날이 언제인 줄 알고. 지옥은 회개의 열매가 없습니다. 회개할 수 없으니 울음이 소용이 없어요. 기도 효과가 없어요. 심판을 너무 늦게 깨달았어요. 그게 지옥입니다. 이 사람은 4세기의 사람인데요, 오래전부터 이걸 깨닫고 그렇게 얘기해 준 사람입니다. 지옥은 무엇이 없다? 소망이 없다. 완전 절망이다. 죽어가는, 꺼져가는, 그런데 죽지도 않아. 그런 곳이 지옥입니다. 지옥은 또 밤낮 안식이 없다고 그래요. 쉼이 없습니다. 지옥은 거처이긴 하나 결코 안식처는 아니다. 지옥은 영원한 고통만 있다 합니다. 성경은 지옥에 특별히 3가지, 어둠, 불, 사슬, 묶임이죠, 있습니다. 지옥으로부터 벗어날 수만 있다면 불신자들에게도 약간의 소망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영원히라는 이 말을 그들이 듣고 가슴이 찢어진다. 여기에 이것과 늘 붙어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자, 이런 걸 우리가 다 이해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지옥에 가면 우리의 의식이 있어요. 의식을 가진 채 고통받습니다. 어두움 가운데서 슬피 우는 고통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과거의 행동에 대한 고통이 있어요. 내가 참 그래서 여기 왔구나. 이 부분은 이제 아브라함과 거지 나사로와 부자의 예를 예수님이 들어주셨을 때 그 내용인데요. 그리고 지옥은 부끄러움이 있습니다. 자기가 왜 지옥에 왔는지 다 고발되어지는 것이 여기니까 말이죠. 지옥의 면제. 면제 전에 요거 잠깐 좀 말씀드릴게요. 지옥에 가면요, 사람들이 제일 많이 외치는 말이 있대요. 이거는 외국 사람은 아니고 우리나라 사람만 그렇게 외치는가 봐. 껄을 제일 많이 외친대요. 껄. 내 살아생전에 예수 믿을 걸. 선한 일 잘 좀 할 걸. 요 말이라도 똑바로 좀 할 걸. 껄껄거리다가 지옥에
지옥의 사람들은 다 껄껄거린대요. 여러분, 지옥은 우리가 절대 가는 곳이 아닙니다. 제가 오늘 핵심적으로 말씀드린 건 지옥의 면제, 지옥 안 가는 방법, 의롭게 착하게 잘 산다고? 아니요.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와야 천국 가는 줄 믿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9절, 우리 일부분이지만 보이는 만큼만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회개. 여러분, 죽고 나면 회개할 기회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여기서밖에 회개할 기회가 없어요. 우리는 이미 회개한 사람들이에요. 이걸 생명에 이르는 회개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죽기 전에 모든 죄를 다 회개해야 된다. 그러고 죽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도 없습니다. 내 죄를 내가 다 기억 못하는데 언제 내가 다 회개하고 죽어요. 우리는 생명에 이르는 회개를 한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같이 성경 요한복음 읽어봅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 그래서 예수 믿어야 돼요. 그리고 이 껄껄껄 한다는 거, 죄 없으신 예수님만이 우리 죄를 대신 질 수 있다는 거, 우리가 기본적인 이 신앙의 교리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만 하나님 아버지께 나갈 수 있다. 보혈을 지나서만이 하나님께로, 아버지께로 갈 수 있다. 그래서 이 교훈은 신자는 지옥에 대한 두려움을 가질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왜? 우리는 안 갈 거거든. 지옥으로부터 우리를 건져내신 은혜에 감사하며 지옥으로 향하는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며 그들이 그곳에 가지 않도록 우리는 뭐 해야 된다? 복음을 힘써 전해야 된다. 이렇게 조금 빨리 간 이유가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 천국에 대해서 말씀드릴 텐데요. 이런 거죠. 이제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되는 사람들이잖아요. 전도는요, 전도부만 하는 거 아닙니다. 전도는 모든 믿는 자들에게 있어서의 그건 숙제고 사명이고 축복이고 은혜입니다. 여러분, 전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내 마음속에 전도 대상자가 없으면 그건 문제예요. 맞죠? 그 사람이 교회에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는 그건 또 다른 문제지만 내 마음속에 전도 대상자가 없으면 여러분 게으른 거예요. 영적으로 게으른 거예요. 전도 대상자는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저께 문화음악회를 했어요. 그 의미를 다시 한번 새겨보는 이 말씀을 좀 몇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어찌 보면 나라의 지원을 받아서 예전에 마을 학교 할 때는 교육청 지원을 받고 이번에는 문화관광재단의 지원을 받아가지고 우리가 이 행사를 하게 됐습니다. 이 행사 하는데 어제 잠깐 그렇게 음악회 1시간 조금 더 되는 시간으로 음악회를 가졌지만 준비는 엄청나게 하셨어요. 엄청난 준비들을 하셨어요. 우리 문화합창단 또 여러 이 일을 준비하기 위한 무대를 준비하기 위한 순서 짬과 여러분 그 시화와 사진 이거 다 보셨죠? 오신 분들은 보셨을 거예요. 이런 거 다 하는 거 지난 우리가 5월인가요? 6월부터 해가지고 지금까지 정말 이 일을 동참해 주시는 분들은 주말 사실 다 반납해 놓고 해 주셨어요. 이걸 왜 하죠? 우리가 예수님을 안 전하잖아요. 나라 지원을 받을 때는 종교 색깔을 띠면 절대 안 된다고 해가지고 우리가 예수님 안 전하잖아요. 이걸 우리가 왜 해요? 이런 시간과 이런 열정을 가지고 전도하면 되잖아요. 전도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을 좀 하는 거죠. 그런데 이걸 하면서 어떤 변화를 기대하는 겁니다. 어저께 그 의자를 그거 우리가 빌려와서 앉히는 의자잖아요. 어제 우리 의자를 몇 개 빌렸습니까?
120개 의자를 빌렸어요. 제일 늦게 오신 분은 모르실 수도 있는데요. 어제 의자 120개가 모자랐습니다. 120개가 모자라서 뒤에 따로 더 앉은 일이 일어났어요. 그런데 우리가 홍보를 별로 안 했거든요. 그냥 현수막 걸어놓는 게 홍보였어요. 오십시오, 오십시오. 이런 얘기 안 하고. 그만큼 이 반성에 그런 걸 하면 몰린다. 오고 싶은 사람들이 있다. 그거 확인하는 시간이었고요. 우리가 그렇게 하면서 들려오는 반응들을 보면 어떤 분은 이렇게 말씀하셨다는데요. 내가 보니까 불교는 고요한 종교고 기독교는 폭포수처럼 막 도전하는 그런 종교더라. 음악회를 보니까 알겠다. 어떤 것 같아요? 이거 작은 돌 움직이는 거거든요. 요거 하나가 우리가 음악회 하나가 어마어마한 문을 연다 그러지는 않아요. 근데 요거 하나, 또 요 돌 하나, 또 나중에 요 돌 하나 이렇게 돌 하나하나 만들어가면서 뭐가 바뀌느냐면 기독교에 대한 인식이 조금씩 바뀌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건 우리가 전도 차원에서 욕심낼 수 있는 거예요. 기독교에 대한, 교회에 대한 인식이 조금씩 바뀌어간다. 언덕 위에 있는 교회로 끝나지 않고 언덕 밑과 소통하는 그런 교회가 되고 있다. 그거 하나. 또 하나는 세상 문화와 싸워내는 우리의 도전입니다. 세상 문화가 다 나쁘다고 말할 수 있을까? 특별히 나쁜 게 있어요. 그게 종교적 문화는 특별히 나빠요. 여러분, 우리나라의 세시풍속은요, 상당히 농업과 더불어서 종교와 많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여러분께 여쭤볼게요. 아직 시간이 덜 돼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쭤볼게요. 어릴 적이라도 정월 대보름에 달 보고 절하면 소원 이루어준다고 달한테 절 한번 해본 사람? 장로님 4분밖에 없네요. 어찌 절을 하셨대요? 권사님들 같이 절을 하셨으니까 부부가 됐지 뭐. 저도 절했어요. 제 손 들고 있잖아요. 어린 친구들이랑 학교에 놀러 가가지고, 학교도 안 다닐 때 학교에 놀러 가가지고 큰 달 보고 어떤 애가 달 보고 절하면 소원을 이루어준다고 거기서 합동으로 절을 해버렸네. 친구들이 다 같이. 이런 종교적 성향과 맞닿아 있으면 이건 하나님을 진노케 하는 일입니다. 이 땅의 문화가 절대로 건강하지 않습니다. 최소한 우리가 종교와 접속되어 있는 부분이 아닌 문화로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문화적 욕구를 채울 수 있다는 걸 보여줄 필요가 있었던 거예요. 너무 제가 복잡하게 말씀드린 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첫 번째는 교회에 대한 인식을 그래도 교정해 가기 위해서 교회 좋은 일 하네 이런 거. 두 번째는 타 종교와 접속되지 않는 상태에서도 건강한 문화를 만들어갈 수 있다는 이걸 우리가 심어가기 위해서 이 일을 한 거죠. 또 더 좋은 이유들을 우리가 또 발견해 가야 되겠지만 성경은 이런 경우가 참 많이 또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오늘 그래서 우리는 작은 발걸음을 뗐습니다. 이 작은 발걸음 떼는데도 준비하시는 분들은 많이 힘드셨죠. 에너지를 많이 써야 되는 그런 시간들이었고 우리 여러분들이 준비해 주셨는데 그 준비하신 그 일들이 절대로 헛일 되지 않고 작은 밑거름이 되었다는 것을 확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도와주신 거, 참여해 주신 거 진짜 대단히 감사드리고요. 우리가 앞으로 또 어떤 일을 어떻게 우리가 감당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두 가지의 생각을 우리가 다 가지고 갑시다. 하나는 복음 전도라는 생각. 그것을 교회라는 인식을 바꾸어가면서 어제 우리가 교회 오세요, 예수님 이 얘기 안 해도 온 사람들은 다 우리가 반성교회 사람인 거라는 걸 다 알아버렸어요. 다 알아버렸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차원으로 인식을 전환해가는 한 가지 차원, 또 한 차원에는 건강한 문화를 어쨌든 우리가 만들어 가줘야 된다. 반성면과 이 지역사회와 소통하고 살려면 자꾸 건강한 문화가 있다는 걸 보여주고 살아야 된다. 근데 그들에게 교회 와봐라 그런 게 있다. 그거 그래갖고 오는 사람은 할렐루야 우리 교회 교인 되는 거고, 그러지 않았을 때 우리가 가서 건강한 문화를 보여줘야 하는 거겠죠. 문제는 우리가 그런 건강한 문화를 얼마나 만들어낼 수 있느냐. 이거 우리에게 숙제입니다.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이 문화를 만들어가는 일 우리가 지속적으로 하면 좋겠어요. 이런 방식은 선교지에서는 통합니다. 선교지에서는요, 정말로 복음 전한다 그러면 절대 안 돼요. 국가적으로 전부 다 대부분 그 국가가 우리나라의 종교는 무엇이다라고 이렇게 정해놓은 국가는 전도 금지법이 있습니다. 스리랑카에도 마찬가지예요. 전도 금지법이 다 있습니다. 이럴 때 유일한 방식은 건강한 문화를 자꾸 보여주는 거예요. 그들이 스스로 교회로 오면, 선교단체로 오면 복음 전하면 되는데, 그게 아니면 가서 건강한 문화를 보여주는 거고, 제가 주로 경험했던 게 한국 문화, 코리안 나이트, 한국인의 밤, 그리고 태권도복 입혀가지고 으쌰으쌰 하는 거, 그거 뭐 저는 태권도 할 줄 모릅니다만은 조금이라도 할 줄 아는 사람 딱 들다 놓고 으쌰으쌰 하면 진짜 유단자인 줄 알아. 유단자인 줄 알아. 다 그렇게 노력하는 거죠. 앞으로 우리의 숙제입니다. 어쨌든 우리는 직접적으로 예수의 복음도 전하고, 이 부분에 대한 부담이 없으면 안 돼요. 직접적으로 예수 믿으세요라는 이걸 우리가 전하고, 간접적으로 교회의 영향을 마을과 소통하면서 나누는 일을 우리 함께 해나가서 지옥 가지 않고 천국 가는 사람들로 우리가 초대하는 반성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할까요?